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에 지키는 선교 주일로 예배드리는데 오늘은 동영상 하나 잠깐 보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양대순 선교사님, 한 20년 전에 우리 옹진지방 덕적의 울도에서 첫 목회를 시작을 했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그리고 지금은 남아공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공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확진자가 생기고 있고 이미 30만 명의 코로나 환자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선교사로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마스크 3,000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6월 말부터 그 일을 교인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모님이 재봉 기술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케냐에서부터 재봉 기술을 가르치고 또 남아공에서도 그 기술을 계속 가르치면서 전수하던 가운데 아마 천을 구해서 마스크를 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한 2,000장 정도 지금까지 만들고 빈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 마스크를 보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마스크 만들고 또 선교하는 그러한 과정을 동영상으로 한 2분 정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함께 보면서 오늘 선교주일에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도전과 비전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는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백인들 위주로는 잘 살고 또 흑인들 가운데는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그 양대순 선교사님은 빈민들 위주로 흑인들 위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섬기는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위로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사명을 주셨는데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지요. 그 일에 우리가 한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또한 받은 은혜 또 사랑에 빚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며 헌신할 때 그곳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약속하셨고 또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보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모든 질병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공군에 입대한 젊은 비행기 조종사가 한 여인과 펜파를 했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긴장 그리고 비행기가 출격할 때마다 느끼는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도 젊은 조종사는 그 여인과 주고받는 편지로 인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침내 무사히 전쟁을 마치고 제대한 조종사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인은 조종사의 제안을 기쁘게 승낙했고 조종사는 기차를 타고 약속한 역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초면이라 서로 알아볼 수 없으니 여인이 꽃 한 송이를 들고 서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조종사는 대합실에서 한 뚱뚱한 여인이 꽃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 여인은 아줌마와 같은 복장과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상상한 것과 많은 차이가 나서 실망했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가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조종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아주 멋진 아가씨가 제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 아는 척을 하면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리로 오라고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조종사는 식당으로 가게 되었고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약속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준다는 것이지요.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이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희망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약속이기 때문에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와 용기를 갖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최고의 약속은 미래를 든든히 보장해주는 하나님 그분과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도장 찍고 꼭꼭 약속한다 할지라도 사람과 맺은 약속,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구두 계약이라고 말로 약속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약속이 깨지니까 계약 서류를 만들고 도장 찍고 녹음도 하고 공증을 받기도 하지요. 어느 한쪽이 지키지 못하면 그 약속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자체가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모두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조상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2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들의 이가 시다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조상의 죄를 탓하는 이유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절은 죄악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지 죄에 대한 형벌이 대물림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부모의 죄로 인한 결과가 자녀들에게 피처럼 대물림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 것은 조상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또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31절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새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지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악을 드러내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일 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을 보완하고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여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옛 언약이 모세의 두 돌판에 새겨진 것과는 다르게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3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냥 단순한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계명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부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대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가 기록한 모든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말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죄악을 끊게 하는
강력한 언약이라는 사실이지요. 예레미야가 대언하는 언약의 말씀은 장차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스라엘이 축복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이 언약을 맡은 신약의 교회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이 없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영원할 것이고, 또한 하늘을 측량하거나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창조하시고 또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시지요. 이런 일들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 언약을 세워 그들을 장대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나라를 잃고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약속한 것을 온전히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낮의 빛으로 또한 달을 밤의 빛으로 정하신 분이지요. 이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또한 주관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느 누구도 바꾸거나 파기할 수가 없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계획 역시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 다시 그들을 구원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성경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언약하신 바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 자신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아간은 신할산 외투와 금과 은을 보고 탐욕을 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그 아간은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돌에 맞아 죽게 했지요. 입시생들에게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그들의 목표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한 사업가가 한없이 부러운 대상일 겁니다. 문제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죄를 짓는다든지 세상적인 기준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적당히 뭐 하지, 그러한 마음이 결국은 내 안에 더 큰 죄가 자리 잡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죄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기준과 타협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금이 가고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열매가 주어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죄에는 그에 합당한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고 발뺌하기도 하지요. 죄의 원인과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죄하다고,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변론합니다. 이는 태초에 아담이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가 뱀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자기 죄의 결과는 자신이 져야 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죄를 짓기로 선택하고 행동한 사람은 바로 나인데 혹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짓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심각하게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면서 수많은 후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그리고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모든 좋은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약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정도 배경이 든든한 사람이 내 주변에 함께 있어도 감사한데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분은 단순히 말만 하고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말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고, 그리고 약속한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펼치면 위로와 의지가 되는 약속의 말씀들을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속해 방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보시라고 했지요. 시편을 통독하다 보면은 참 많은 위로의 말씀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기도 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변에 많은 위험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벌써 우리가 마스크 쓰고 생활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합니까? 이제 뭐 거의 생활화되다시피 했지요. 위험과 어려운 상황들이 요소요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와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약속된 말씀이고 약속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자신이 받았던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고 그리고 또한 삶의 장애물을 디딤돌 되게 해서 더 힘있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모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율법은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의 구별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거룩함으로 이끄는 탁월한 안내자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의 길로 안내할 뿐이지 율법이 결코 구원 그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언약에 대한 희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시면서 말이지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포괄하는 강력하고도 완전한 하늘의 새 언약입니다.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새 언약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죄와 어둠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시고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실 철저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포기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다 안 되면 포기합니다. 이것은 내 한계인가 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쉽게 포기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었기에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임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승리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